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는 새 마음 새 가고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 일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리라. 그런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콥이가 개인 파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이 파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들을 이제 정리해놓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서부터 그 인품이 자라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 돼서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린 시절에도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정직한 사람은 어려서도 아마 정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원리를 알고 성공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알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좋은 원리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절대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성도 여러분에게 2가지 신앙의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을 훈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남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2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듣고 사람의 말은 작게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듣고 사람의 말은 작게 듣자.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 이제 2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께 충성하자.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듣고 사람의 말은 작게 듣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이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을 때에는 그는 순종의 삶, 복된 자의 삶이었지만 사탄의 말을 크게 들을 때에는 그는 불순종의 삶,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 가운데는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고, 2번째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비판이라 말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우리는 비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런 비판의 말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들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바울은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사람은요, 바울의 편지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힘이, 그런 위압감이 들 정도의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바울을 만나서 말을 해보면 말이 좀 어눌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가 있죠. 이 디모데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단점은 어리고 또 마음이 너무 유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이 베드로에게는 지도자의 면모는 갖췄지만 이 성급함, 이 불같은 성격이 항상 이 그를 따르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요셉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단점은 뭐냐면 말실수. 뭡니까? 이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에 그렇죠. 우리의 단점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 사람의 장점들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 요셉의 단점, 말실수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그는 형제들이 묵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도 보셔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 고치는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셔요.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죄인의 동류다,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비판은 그 장점을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크게 듣다 보면 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먼저 정탐 한번 시켜봅시다. 먼저 그 땅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들어갑시다. 모세가 생각할 때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크게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정탐 사건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어라, 이거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다가 큰 코 닥친 경우가 바로 이 모세의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 우리 죽이지 맙시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좋은 것 좀 남겨둬서 우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짐승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크게 듣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의 말 크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 학습성 무력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경험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의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걸 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암송을 합니까? 아유,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나는 성경 외울 수 없어요 하셨던 분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감동은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학습성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태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보다도 단점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우리 단점 때문에 비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약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점을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단점, 우리의 빈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함의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이 가시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더군요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빈자리,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 약함의 부분, 나의 빈자리의 부분, 이 자리는 내가 없앨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자리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점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 피하지 마세요. 건강적인 약함, 성격적인 약함, 물질적인 약함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약함이 우리의 컴플렉스가 되어서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지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아버지가 채워줬어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지어주지 않는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혀주면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 아버지의 빈자리 이제는 누가 채웁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요셉의 약함, 요셉의 빈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삼중불구자였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설리반 그 선생의 도움으로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함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약함을 그 누군가가 채워줬는데 그의 인생 48년 동안 함께 하고 있었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약함,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성실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데 나는 뭘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런 빈자리,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빈자리로 남겨놓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런 자세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또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내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과연 무엇을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밝혀내실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사람의 말은 작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요, 고대 사회의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주인이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은 포도원 그 품꾼의 비교를 보시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일궈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을 이제 삭을 주고 품삯을 주고 이제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 과정이 1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 1절 말씀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먼저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일꾼에게 일감을 맡겨주겠죠. 그러면 그 일꾼은 주인에게 단 하루를 봉사를 하더라도 충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누구를 고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감이 뭡니까?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고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감을 맡은 자에게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 고용한 사람에게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돼요. 처음 연초에는 막 뭔가를 할 것처럼 막 진행을 해놓고 연말이 되어지면 용두사미가 돼서 흐지부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아멘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개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그 개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대뜸한다는 말이, 내가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입니까? 내가 개를 왜 찾아와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가마를 준비해 와라 그래요. 가마. 자, 가마를 준비해 왔더니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개 찾으러 가자 그랬어요. 우리 개 찾으러 가자. 참 재밌는 비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면은 못할 이유밖에 없어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두 글자가 있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면요, 그게 감사한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알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야, 건강이야말로 전부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이게 정말 이게 어른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알 수 있냐면요, 봉고차에 오르내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냥 모습 보면요, 다 염색하고 얼굴도 보면 젊어 보여요. 그런데 봉고 오를 때 아이고 소리 나오면 그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항상 젊은 거 아니잖아요. 항상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금방 돌아오잖아요. 금방.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봐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드는 마음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책을 하게 되어져요.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초에 시작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에 휘둘려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휘둘려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동시에 들려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뱀의 말이 동시에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죽기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권속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